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물론 요한계시록을 두고 하는 말씀이지만은 성경 전체를 두고 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에 우리가 가지고 쓰던 개역 성경,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이죠.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성경은 개역 성경인데 그 개역 성경에는 조금 달라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한 사람이고 듣는 자들 여러 사람이고 지키는 자들 여러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개역 성경은 개정개역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듣는 자도 읽는 자도 한 사람이고 듣는 자도 한 사람이고 지키는 자도 한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잘한다고 했겠는데 좀 이상해요. 우리 총회에서도 개정개역에는 조금 번역에 문제 있는 게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혼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이전에 가지고 있던 개역 성경은 읽는 자는 한 사람이고 듣는 사람은 여러 사람이고 지키는 자도 여러 사람 이렇게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킹 제임스 여기라는 제일 중요한 영어 성경, 또 다른 영어 성경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Blessed is that he reads 그랬습니다. 읽는 그가 복이 있다. 읽는 그가 복이 있다. And they that hear 듣는 자가 복이 있다. And they that keep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분명히 한 사람이고 them, 그들, they, 여러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히라보 원어 성경에도 제가 찾아보고 연구를 많이 했는데 거기도 마카리오이 하는 말이 복 있는 자 이 말이거든요. 마카리오스, 호 아나키노스콘, 호라 하는 말은 남자 한 사람 가리키는 말이라요. 그 읽는 자는 남자 한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호이 아쿤테스 그랬어요. 호이는 이거는 복수를 얘기해요. 여러 사람 얘기해요. 그다음 테론테스 하는 말도 또 그들 여러 사람이라 그런 뜻의 말입니다. 그리고 원어 성경에도 한 사람, 여러 사람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우리 개역 성경에도 한 사람, 여러 사람. 또 영어 성경에도 한 사람, 여러 사람 되어 있는데 왜 이 개역 성경이 한 사람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는지 그게 좀 나는 불평이라요. 아마 이 점을 지적하는 사람은 아마 목사님 중에 아마 제가 처음일지도 몰라요. 이거 잘못됐다는 얘기를. 다른 사람은 나 들어본 일 없어요. 내가 보니까 그래요. 근데 왜 이걸 가지고 한 사람이 어떻고 두 사람이 어떤데 그거 가지고 서두부터 이렇게 따질 게 뭐 있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쉽죠. 이 말씀의 의미가 읽는다 하는 말이 그냥 집에서 혼자 읽는다는 소리가 아니고 지금 예배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죠. 설교하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읽는 자는 성경을 설교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고 듣는 사람은 여러 사람 아닙니까? 남자, 여자, 여러 사람. 또 지키는 것도
설교한 사람도 지켜야 되고 또 들은 사람들도 지켜야 복이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읽는 자가 설교하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읽는 것이 합당하다는 얘기입니다. 예배 시간에 성경을 읽는 사람은 한 사람이잖아요. 남자 한 사람. 설교하는 사람 한 사람이지. 요즘은 여자도 설교를 하는 교파가 들어 생깁니다만은 정통적인 그리스도 교회는 또 옛날 히브리 사람들도 여자가 가르치고 그런 건 하지 않고 남자 한 사람이 설교를 하면 여러 사람은 다 듣는 거예요. 그리고 다 같이 지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정통적인 교회 예배 모습인데, 그렇게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이제 첫째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2장에 보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인용을 하면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리라고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은 뭡니까? 좋은 소식, 굿뉴스, 가스펠 아닙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발뿐이겠습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입이 아름답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목사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거자로서 교회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그 입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천주교에서는 은혜를 받을 때에 은혜는 성찬을 통해서 받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물론 우리도 성찬을 통해서 뭐 은혜가 된다고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성찬 그 자체로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 성찬식이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되어질 때 은혜가 된다. 우리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성찬 그 자체를 받으면 자동적 은혜, 그 은혜가 자동적으로 이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주교인들은 그 성찬골 만지지도 못하잖아요. 신부님이 그래 가지고 줍니다. 주면 두 손으로 받아가지고 먹죠. 성찬을. 웨이퍼 얄팍한 그 웨이퍼 있잖아요. 입에 넣으면 그냥 없어버리죠. 그래, 그것을 통해서 천주교에서는 신부님이 교인 하나하나에게 은혜를 준다. 그리고 그걸 성찬을 받아먹고 자꾸 받아먹으면 은혜가 쌓여서 구원에 이른다. 성경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신부님이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신부님이 굉장히 복이 있는 분이라요. 아무도 신부님한테는 함부로 뭐 어림도 없죠. 말도 못해요. 내가 중국 여행을 가는데 그 한 50대, 40대인가 50대 되는 분이 하나 서 있고 한 30대는 청년 세 사람이 딱 붙어가지고 우리 일행 중에 우리 30명 일행 중에 그 세 사람, 네 사람이 딱 붙어가지고 같이 앉아 다녀. 밥 먹을 때도 어디 갈 때도 딱 그래요. 근데 뭐 가만히 보니까 그 세 청년이 한 사람을 에스코트를 해요. 완전히 호위무사라, 호위무사. 딱 떨어지지 않고 항상 끼고 돌아요. 또 보호해. 어디 가면 먼저 앞세우고. 식당 가서 먼저 밥부터 먹는데 소주부터 따라줘. 따라주면 그냥만 앉아서 소주 쭉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그걸 젊은 사람 담배를 갖다 붙여주고. 완전 전향부 어디 뭐 장관이가 저기 무슨 뭐 장군인가. 처음에는 그랬어요. 나중에 가다 보니까 신부님이라 신부님. 신부님 그 청년들은 그 전주 교인들이라. 그리고 교인들 세 사람이 자기 신부 모시고 여행하면서 뭐 완전히 뭐 호위무사. 참 신부가 참 굉장하다. 아이고 우리 목사부터 뭐 그런 거 택도 없잖아요. 아이고 저 신부가 참 대단하다. 왜 그렇습니까? 웨이퍼를 주거든.
은혜를 자동적으로 전달하는 그 성찬을 신부님이 주거든요. 그리고 신부님이 엄청난 거라, 천주교에서는. 신부님의 그 권세라고 하는 게 엄청나요. 그래서 그렇게 높이는 겁니다. 그걸 장로교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을 높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장로교회는 목사를 왜 높여야 되느냐 하면 목사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다. 바울은 분명히 얘기를 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뭐라 그랬어요? 들음은 뭐라 그랬어요? 뭘 듣는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난다 그랬어요. 성찬 받아 떡 먹을 때 믿음이 나는 게 아니고,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장로교회 교리의 중심이 소요리 문답인데, 소요리 문답 88문에 보면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은혜가 점점 쌓일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갑자기 뭐 여행하다가 뭐 기차에 탁 부닥쳐가지고 뭐 깜빡 은혜가 됩니까? 은혜는 그래 오는 게 아니래요. 뭐 등산 가서 야호 하는데 은혜가 콱 오고 그럽니까? 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전깃줄을 타고 전기가 오듯이 전깃줄이 있어야 이게 되죠. 전깃줄 없으면 이거 아무것도 안 되죠. 마찬가지로 은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타고 은혜가 우리에게 와줍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말씀을 타고 어떻게 와주느냐? 우리 장로교회 소요리 문답 89문에 보면요,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이 이르도록 하는 은혜가 되느냐 이렇게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조용하게 혼자 읽을 때도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은혜가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강설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읽을 때도 성령이 역사하지만은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설교할 때에 성령이 제일 크게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실제로 느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혼자 성경 읽을 때가 많이 있죠. 혼자 성경 읽을 때도 물론 은혜는 되죠. 하지만 그렇게 뭐 뜨겁게 막 은혜를 느끼는 그런 거는 혼자 읽을 때 별로 없잖아요.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능력이 된 종들의 하나님 말씀을 막 힘있게 증거할 때 그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눈물이 나고 막 새로운 막 회개가 일어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제일 크게 역사하실 때가 언제냐? 하나님 말씀을 목사가 설교할 때에 그때 성령이 제일 크게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그 시간을 빼면 안 되죠. 그 시간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또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교회 모든 문제가 목사님의 설교에 달려 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바로 하면 바로 가고, 목사님이 설교를 삐딱하게 가면 자기도 모르게 삐딱하게 갑니다, 교인들이. 교회 역사 100년, 200년 되는 역사 가진 교회들이 있죠. 보면요, 교회 역사 저도 조금 뭐가 삐딱하게 가는 거예요. 잘 가는 교회가 있어요. 잘 가는 교회들은 목회를 잘하고 설교를 잘해, 잘 가르친 교회는 100년, 200년 가도 교회가 잘 갑니다. 잘 갑니다. 하지만 목사님들 잘못 가는 목사님들이 중간에 몇 번 끼어넣으면 그 교회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목사의 위치가 그만큼 중요해요. 그걸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도 늘 학생들에게 강조를 하는 말이 있어요. 너희들이 목사가 되면 해야 할 일이 많다.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목사가 되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목사가 되면 교회 정치도 잘해야 되고, 교회 행정도 잘해야 되고, 신방도 열심히 해야 된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목사가 되면 설교 잘해야 된다. 설교에 전력을 다해야 된다 이거라. 그래야 목회 성공하고 교회를 바로 끌고 나갈 수 있지. 설교를 잘못하면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지 인간의 수한 재주 가지고 정치 가지고 끌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이 교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참 바로 증가하고 잘 증가하는 목사님을 모시고 있다는 그 자체를 참 그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이성택 목사님을 내가 교육시키고 키운 사람이지만은 이 목사님 설교를 들어본 일이 없어요. 수십 년이 돼도. 그런데 재작년에 경천노회 여전대 집회에 목사님이 강사로 오셔가지고 그 설교를 하신다고 해서 내가 한번 가봤어요. 아이고, 얼마나 참 설교가 짭짤하고 뭐 따끔하고 얼마나 반듯하게 하는지. 아이고, 그렇구나. 제일 반듯하니까 목회 성공하잖아요. 저러니까 착한 큰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나 참 뭐 제자가 참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너무 참 이 목사님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부근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목사가 설교 잘해야 됩니다. 설교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보면 목사님 설교 잘하기 위해 가지고 한 주일에 한 번씩 기도팀 만들어 가지고 우리 목사님 다음 주 설교 위해서 기도하자 모이는 그런 교회도 많이 있어요. 그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설교가. 여러분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엄마죠. 어머니죠. 어머니가 왜 중요합니까?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밥을 하잖아요. 음식을 하잖아요. 어머니가 요리를 잘해서 식구들의 참 건강한 쪽, 약한 쪽 이걸 생각해가지고 참 섭생 이걸 잘해가지고 그 잘하면 식구들이 건강해지잖아요. 건강하니까 힘도 나고 또 뭐 활동도 많이 하고 성공도 하잖아요. 그저 엄마가 이 솜씨가 없어. 미행이라 미행. 맛을 몰라. 짜게도 쓰게도 뭐 시게도. 엄마가 이 감각이 좀 둔해. 그래서 음식을 좀 잘못해가지고 그냥 뭐 대충 해가지고 먹어라 하면서 아이고 쓰다. 아이고 시다. 아이고 비리다. 아이고 아무 집에 가서 밥 먹으면 안 그렇던데. 밖에 나가 떡볶이 사면 집 밥 안 먹고. 애들이 그런 식으로 집에 엄마가 해준 밥 안 먹고 그만 좀 떡볶이를 사 먹고 자꾸 그런 식으로 나가면 나와요. 거기에 입맛을 익혀버리면 애들은 완전히 건강 버립니다. 건강 버려요. 병원에 자꾸 갑니다. 병원에 가. 그만큼 엄마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행복한 가정이 누구냐? 요리 잘하는 엄마가 있는 가정.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 자녀도 복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요리를 잘해야 되죠. 목사님 음식을 잘 장만하는 목사님을 참 모시고 있는 여러분들 얼마나 다행입니까? 목사님 설교를 잘해야 되죠. 교인들 맞게 요게 약한 쪽에는 이쪽으로 강하게 하고 이거 약하면 이쪽 강하게 하고 그걸 목사님이 잘 살펴가지고 교인들을 골고루 잘 먹여서 그 영혼이 반듯하게 쑥쑥 그걸 볼 때 얼마나 참 좋습니까? 얼마나 복된 교회입니까? 그래서 목사님의 사명이 참 그만큼 중요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복음 전하는 사람의 발이 아름답고 오늘 말씀에는 성경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이 설교 한번 준비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제가 오늘 이 설교 하려고요. 20일 전에 제가 부탁을 받고는 뭐 몇 번 되씹은지 모르고 이 설교를요. 어제 침대에 누워가지고 계속 이 설교 됐으면서 히라하고 머리 왔다 갔다 그러고 영어가 왔다 갔다 그러고 그렇게 했습니다. 설교 한 번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 그러냐? 그 설교 한 편이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고 죽입니다. 이걸 좌우합니다. 엄청난 이게 참 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 설교하는데 전력을 경조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하다 보면
도로 뭐 꽃배기로 한 설교하는 수 있습니다. 꽃배기. 한 번에 했던 설교 또 하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우리 목사님 설교 미천 다 떨어졌다. 꽃배기 또 한다. 재탕한다. 삼탕한다. 왜 재탕 삼탕이 안 됩니까? 목사는 왜 재탕 삼탕하면 안 됩니까? 김정구는 두만강 흐르는 물에 넣어놓는 뱃사공 30년 불렀어요. 30년 불러도 그 박수 받고 맨날 그래요. 그 목사님은 왜 재탕하면 안 됩니까? 엄마가 음식을 잘 해가지고 애들 먹이니까 애들 잘 먹거든. 잘 먹고 건강해지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애들 참 잘 먹고 이게 참 건강해지는구나. 한 번 더 하자. 엄마가 할 수 있잖아요. 한 번 더 하자. 3번 하자, 4번 하자. 애들 잘 먹으면 5번도 할 수 있잖아요. 목사가 한 번 설교해가지고 성도들이 은혜 받으면 한 번 더 할 수 있잖아요. 재탕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꽃배기라고 그러고 왜 재탕이라고 그러고 삼탕이라고 그러고 그게 문제가 됩니까? 전혀 그게 문제가 될 리가 없잖아요. 원리적으로. 뭐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맨날 한 가지 설교만 가지고 낮에도 밤에도 그 얘기하면 진절머리를 하지. 교인들 진절머리를 하지. 뭐 그렇게는 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참 좋은 설교는 같은 설교 2번, 3번 할 수 있잖아요.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 맥카트니 목사님은 너는 겨울 되기 전에 반드시 오라. 어서 오라. 그 말씀을 가지고는 11월만 되면 그 설교를 한대요. 맥카트니 목사님이. 그리고 그 설교를 들었던 분들은 전국에 있던 사람들이 그 주일만 되면 그 설교 들으러 온대요.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하는 그 설교가 얼마나 좋았던지 그거 들으려고 전국에서 뭐 차를 타고 몰려온다 그래요. 난 참 바람직한 소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참 좋은 설교는 우리가 참 두고두고 들어도 괜찮고 그런 말씀은 새키고 또 새키고 해도 참 얼마나 좋은 설교인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로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 듣는 자가 복이 있다.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복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뭐 멀리 갈 거 없어요. 간단한 얘기라요. 등산 가는 것보다가 극장가 앉아 있는 것보다도 친구들과 가서 먹고 마시고 하는 것보다가 주일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게 더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더 복이 있어요. 왜 그러냐? 다른데 아무리 좋은 자리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놀아도 거기는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의 양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으면 그건 생명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 영혼이 살아요. 너희는 내 얘기와 들으라. 그럼 영혼이 살리라. 너 영혼이 살리라 그랬어요. 이사야서 52장을 보면 먹는 거하고 듣는 거 같이 얘기해요. 내게 와 들으라. 그럼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랬습니다. 먹어라. 먹으라. 그럼 생명이 살리라 그랬어요. 먹는 거하고 듣는 걸 같이 얘기를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육신은 먹는 것이고 영은 듣는 겁니다. 영은 듣는 거. 육신은 먹어야 살죠. 먹어야 힘이 나죠. 하지만 우리 영혼은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삽니다. 들으면 힘이 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듣는 걸 게을리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베다니촌에 갔었죠.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마르다는 뭐 음식하느라고 정신이 없었고 사람들 청소하고 뭐 안 그렇겠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그 바쁜데 예수님 무리 앞에 앉아 예수님 말씀에 그만 정신 빠져가지고 예수님 말씀 듣느라고 그냥 바깥에는 난리인데도 바쁜데도 뭐 일선이만 모자란데도 남기에 마르다가 예수님 왔잖아요. 아이고 선생님 지금 바깥에서 바쁜데
마리아 좀 일어나서 좀 나가서 돕도록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한 가지 일이나 여러 가지 일이나 하는 일이 족하다 이거라요.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지금 밖에는 난리인데 바깥에서. 하지만은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이거야. 뭐 예수님 위해서 뭐 청소하고 밥하고 그것도 좋은 일이지. 귀한 일이 그것보다가 더 좋은 일은 말씀 듣는 일이라 이거라요. 마리아는 더 좋은 일을 택했으니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 말씀 표현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뺐습니까? 누구 뺐습니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 자리를 빼앗기지 마세요. 그 어떤 자리인데 빼앗기지 마세요. 교회에서 흔히 무슨 행사를 옛날 전에 보면 그런 거 많죠. 큰 행사를 할 때 보면 손님들 뭐 음식 대접한다고 집사님들 막 한패 막 목에서 막 안 그렇습니까? 요즘도 원래 그렇긴 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예배 시간 다 됐는데, 응? 아이고 저 음식이 터지면 안 되는데 예배 시간에 어디게 너 음식 저거 빨리 가서 하자. 뭐 설교 듣지 말고 우리가 뭐 그럽니까? 택도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래도 난리가 납니다. 택도 없습니다. 아무리 음식이 지금 급하고 손님 지금 예배 마치면 손님 대접해야 되는 음식 급한데 급해도 예배 시간 다 참여해서 목사님 설교 다 끝나고 정고 당번이고 급해가지고 안 나가면 안 되고 그 사람들 뒤로 설방설방 소리에서 설방설방 와. 그래 나가서 보고 가서 일하고 옛날 그랬어요. 급하다고 해서 목사님 설교 안 듣고 그냥 빼먹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 성경적이에요. 아무리 급해도 말씀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말씀 듣는 거 제껴놓고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내가 대학 교수 끝나고는 군대교회를 군목이 없어가지고 한 7년간 맡아서 봤는데 한 400명 모이는 군인교회인데 그 군인들이 뭐 신앙생활 잘하는 애들이 많아요. 찬송 부르는데 찬송 부르고 인도에서 이런 거 잘해요. 잘해. 그래서 찬양 인도하고 뭐 해서 나는 뭐 믿음이 굉장히 좋은 줄 알고 참 굉장히 내가 참 착하게 생각했는데 낭주에 군인 중에 한 애가 와서 말하기를 목사님 아무개 상경 저 사람 좀 병 좀 고쳐주세요. 그래. 그걸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저 사람이 예배 전에 찬양 이거 합니다. 지도합니다. 예배 시간에 했습니다. 성가대까지 딱 하고는 소로로 나간대. 소로로 나가지고 뭐 사무실에 가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컴퓨터 만지고 뭐 만지고 뒤지고 혼자 어려워. 그런다는 거잖아요. 매주일. 아이고 내가 그 소리 듣고 가수 설명을 안 돼요. 이건 그러면 됩니까? 안 되죠. 자기가 아무리 찬양 지도를 잘하고 거기에 능력이 있고 해도 말씀 듣는 시간에는 그저 자기 자리에 앉아야 돼. 찬양 그것만 하고는 말씀 듣는 시간은 쏙 빠져나고 다른 짓 하고 있어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큰일 납니다. 그건 나보고 꾸중을 대기하라고 그래요. 어찌 친구 그래요. 꾸중 하려고 했다가 내가 뭐 도어리 모드스가 나왔는데 끝났는데 여러분 교회 일이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다른 게 문제가 돼도 하나님 말씀 뒤로 밀어놓고 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앞설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는 그 자리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주님마다 꼬박꼬박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한 주간 내내 직장생활 하는데 신경 쓰고 힘쓰고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주일에는 막 좀 뻗고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또 뭐 교회 집 사고 장로고 권사고 몇 개 놓으니까 또 빠질 수 없잖아요. 그러면 또 아이고 또 가야 되겠구나. 그래도 나오십시오. 그래도 나와가지고 자기 자리 지켜요. 지켜가지고 하나님 말씀 끄벅끄벅 졸면서 말씀을 들어요.
졸다가 목사님한테 김주사 열소라 머투기를 받아도 와서 앉아가지고 그냥 들어요.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압니까? 콩나물 물 줄 때에 자꾸 물을 주잖아요. 하지만 콩나물 물을 다 빠져도 며칠 지나면 콩나물 쑥쑥 크잖아요. 하나님 말씀 자꾸 듣기만 하면 자꾸 커지는 믿음이 커지게 돼 있어요. 깨달아도 못 깨달아도 뭐 처음에 교회 나온 사람 뭐 알고 나온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그래서 교회 나오는데 수십 년 동안 신앙하다 보니까 이게 뭐 완전 박사가 되는 게 박사가 돼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들으라. 그럼 너 영혼이 살리라. 들으면 하나님 말 자꾸 들으면 영혼이 자라나게 돼 있어요. 자라나게 돼 있어요. 양털에다가 자꾸 물을 갖다 붓습니다. 그 물은 다 빠져버리죠. 아주 양털은 깨끗해집니다. 양털은 깨끗해 버려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 듣고 잊어버려도 내 영혼은 깨끗해집니다. 깨끗해집니다. 매주일 나와서 하나님 말씀 그자라 들으면 내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이 쑥쑥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졸면서도 뭐 기억하든지 못하든지 교회 와서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마지막에는 뭡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하는 자도 지켜야 되고, 설교했으면 설교한 대로 지켜야 되고, 듣는 자도 그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아멘으로 끝나지 말고 그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미국 어떤 동네에서 교회 광고가 붙었습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 교회 금년에 대한 설교를 훈련 강사 목사를 모셔가지고 금년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많이 참여하라고. 많은 사람 모여서 금년에 대한 이제 설교를 들었어요. 여러분 금년은 그냥 뭐 해롭습니다. 폐암의 원인이고 뭐 질병의 원인이고 뭐 금전 설교를 열심히 합니다. 하루 4,000원이면 한 달에 돈이 얼마입니까? 경제적으로 손해입니다. 또 그리고 뭐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경건 생활에 그 금전 그거 좋지 않은 거 앉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저도구나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아이고 듣는 사람 그 말 듣거나 아이고 참 목사님 말씀이 옳다. 담배 끊어야 되겠다. 아이고 담배 피우면 안 되겠다. 그건 좋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어떤 청년이 설교를 듣는 청년이 걸어가다니까 앞에서 어떤 신사 양반이 오는데 담배를 피우다 오거든. 요상스럽게 이상하다. 가까이 이리 오르고 보니까 금년 설교한 그 목사님 같거든. 아이고 선생님 죄송합니다. 보니까 금년 설교를 하지 아무개 목사님 같은데 그렇습니까? 예. 내가 어제 아무개 가서는 그 금년 설교 했죠. 아니 목사님 그때 금년은 그 해롭다고 그러고 금년은 그 뭐 경건생활 좋지 않다고 그러고 그 금년은 그 하면 나쁘다고 그렇습니까? 그렇죠. 내가 나쁘다고 그랬죠. 그럼 목사님은 왜 담배 피웁니까? 딱 걸렸지.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지구멍을 찾아야지. 그 다음에는 지구멍을 찾아야 되는데 이 목사님 요렇게 여보 청년 내가 담배 피우지 마라 그랬지. 내가 안 피웠다 그랬어? 청년이 할 말이 없어. 아이고 말되네. 그래서 그만 청년이 그만 더 이상 말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래서 목사님이 어려운 겁니다. 설교가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종에 써가지고 그냥 외워가지고 그냥 한 30분 그냥 설교하고 끝난다 그러면 못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설교를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목사님이 져야 돼요. 목사님이 성도에게
설교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목사님이. 자기 스스로 그걸 지켜서 본을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하기가 참 어려워요. 참 힘듭니다. 설교 준비하기가요. 힘들어요. 목사님도 설교 애써서 설교를 하고 그 설교를 지켜야 합니다. 교인들도 말씀을 듣고는 지켜야 합니다. 다 잊어버려도 지켜야 돼요. 어떤 사람 천당을 갔대요. 뭐 얘기래. 천당을 갔더니 두 무더기가 있대요. 천사를 보고 이게 뭐 이런 게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거요. 이쪽 개는요 전부 사람 기만 갖다 놨습니다. 이쪽 거는 사람 입술만 갖다 놨습니다. 그래 그게 두 무더기 됐대요. 이쪽의 귀는 세상에서 목사님 설교 듣고 아멘 할렐루야 해놓고 지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귀만 천당 어디 귀만 천당. 이쪽 귀는 또 목사님이 맨날 설교만 해놓고는 저기는 안 지켜. 이제 목사님 있으면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럼 천당 갈 때 다 가지고 가세요. 천당 가면 다리도 필요해요. 오늘 내가 다리가 아파가지고 질질 끌고 와보니까 이거 얼마나 참 소중한지 몰라요. 천당 갈 다리가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천당 갈 다리도 가져가고 손도 가져가고 눈도 가져가고 귀도 가져가고 코도 다 가져가세요. 귀만 가져가고 입만 가져가지 말고. 말하면 전실로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노력하라 이 말입니다. 전실로 뭐 빼고 몇 개는 빼고가 아니고 우리 전실로 우리 전실 소리 많이 하잖아요. 전체적 전실로 우리가 참 천국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자 이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갖고 옵니다. 교회 와서 졸려도 앉아 계세요. 목사님께 꾸중 맞으면서도 앉아 계세요. 그러면 그 영혼이 쑥 자라나고 됩니다.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준비해서 노력해서 설교를 하는데 할머니는 자꾸 졸거든. 좋으니까 목사님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할머니! 이제 떠요. 탁 쳤어요. 그러니까 죽으시다. 내가 실제로 그런 거 봤어요. 서울에 내가 구암동 교회 있을 때 부흥 항상 와서 부흥회를 하는데 할머니가 자꾸 좋으니까 말이죠. 할머니! 떠라고! 왜 깠느냐고! 소리 지르니까 눈을 떴지. 그러니까 강간에서 목사님이 참 노인 목사님인데 머리를 쓰기가 안녕히 죽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홍교인들이 와 난리가 났어요. 하기야 참 뭐 졸릴 때가 있습니다. 교회 와서 말씀 듣다가 졸릴 때도 있고 있는데 그래도 와서 앉아있어라 이 말입니다. 너무 좋으니까 목사님이 꾸중을 했어요. 할머니 그렇게 졸지 말고 다음 주일에 고춧가루 가져와가지고 정전에 뿌리고 눈 바짝 뜨고 설교 들으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이고 목사님 내 눈에 고춧가루 치지 말고 목사님 설교에 고춧가루 좀 치이소. 설교 양념이 안 맞는다 이 말입니다. 싱겁다 이 말입니다. 하는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 있고 졸면서도 못 깨달아도 좋습니다. 계속 듣고 하면 내 영혼이 살리라. 내 영혼이 깨끗해지고 내 영혼이 무럭무럭 자라나서 참으로 든든한 그와 같은 참 믿음의 용사가 되어진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잘 새기고 우리 말씀 듣고 흘려버리지 말고 하는 말씀 듣고 소중히 받아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충만하시고 보호하시고 복주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